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네. 1315페이지 말라기 앞에 스가랴.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비 피해가 참 많았죠. 태풍이 와가지고 인명도 재산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또 잼버리 대회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슬픔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왜 되찾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안 되는 거 매일같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맨날 어린이처럼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 되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안중근, 유관순, 김좌진, 안창호, 김구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독립이죠.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고 두 번째 소원도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했어요. 세 번째는 그럼 무슨 소원 뭐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세 번째 소원도 나는 대한의 독립이다. 인천에 가면은 김구 거리가 있어요. 신포동 쪽에 가게 되어지면 어디예요? 거기 자유공원 올라가는 그쪽으로 보면은 김구 거리라고 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길 가운데 세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열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열사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소원,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잃어버린 나라, 다시 말하면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 오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소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바로 되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그마치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해방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광복되기까지 36년, 1945년도에 우리가 광복이 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나라의 오늘 이러한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힘썼던 오늘 이 나라의 초기 군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광복군이라 그래요. 광복군.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면서 다시금 우리 조선은 망했지만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상하이에다가 바로 무엇을 세우게 되어집니까?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3일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1919년도 우리가 잘 아는 3.1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이것은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감명받았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흩어져서 오늘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들풀처럼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곧 대한 이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우리 학생들은 본지 모르겠어요. 봉오동 전투 영화 보았습니까? 이게 바로 1920년도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또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1921년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한글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1년에 조선어 연구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23년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1930년도가 되어지자 일본은 강력하게 프레스를 걸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교회에서도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요 창씨개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 김씨 그리고 이씨, 박씨, 최씨 이름을 못 써요. 다 야마모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성을 따라서 창씨를 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1940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광복군이 창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1943년도에 일본이 정세가 좀 밀리게 되어지자 조선 사람들을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아예 군대로 입대를 시켜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이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다 창씨개명을 해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징병제를 실시해요. 군대에 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과 포츠 다음 회담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전세가 역정당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일본은 전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방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디오 방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독립이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그러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외쳤던 날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듣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게 되어지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거기에서 일본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광화문에서 탑골공원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거리를 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광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광복이 되어졌다.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을 되찾다라는 말이에요. 광복절이라는 말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진 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진 날, 이걸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45년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48년도에 세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참 재미난데 광복되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소련이 막 진군을 하거든요. 예. 소련이 진군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산을 회복하고 평양을 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에서 38선을 긋고 소련의 힘을 얻어가지고 왕래를 못하게 되어져. 이게 남북 분단의 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신탁 통치도 있고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역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 광복이 주는 기쁨들, 여러분, 광복, 해방이 되어지는 기쁨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오늘 그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념일을 지키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복하고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 나가보면 알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임예영 우리 자매가 와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태국 가면은요, 태국이 좋기는 하지만 태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몇 배 좋으냐? 저는 한 10배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좋아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 이렇게 밤늦게 다닐 수 있는 나라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갖는 나라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기로 원하는 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누구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길가미스 전투와 여러 이 전투를 통하여서 유대 땅을 아예 멸망을 시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아예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자 바벨론에서 있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총리 누구예요? 다니엘. 예,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들어봤죠?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만에서 총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는가 하면 메데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메데바사 시대에도 총리가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 되게 되어집니다. 재미난 건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에 황후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라고 들어보셨죠? 예, 에스더가 이 바로 왕비가 되어져요.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조서를 발표하게 되어지. 어떤 조서를 발표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조서와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칙령 사이에 에스더가 있고 이 이후에 학개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2차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의 구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남아있던 유대인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유수 기간 가운데 70년 기간 가운데 이들이 간절히 바랬을 소망이 있을 텐데 이 소망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되찾는 것. 이전과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 토라를 오늘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으면서 주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제사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오늘 슬픈 일이었고 간절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과 같이 동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해요. 스룹바벨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였고 또 메대 바사의 총독들도 오늘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 총독들이 상소를 올리면서 오늘 이 왕에게 이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오늘 이 조서를 올리게 되어지고 상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은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이 일에 힘을 다하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좀 이따 말씀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힘과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오직 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오늘 이야기하셨던 메시지예요. 모세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막을 건축했던 것은 장인이었던 부사렐의 오늘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이 바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역사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다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스킬들만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킬 가지고 연주하고 스킬 가지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기 없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지금은 강대상이 이런 크리스탈이지만 옛날에 나무 강대상, 예, 반주가 어디 있어요? 무반주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예, 교탁 두둥기면서 하는 거예요. 교탁 두둥기면서. 그래도 그때는요,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났고요, 통변의 은사들이 있었고요,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 통회하는 마음과 주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스킬 가지고 갖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 왜 잃어버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평안을 추구했어요.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오늘 나에게는 뭐예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오늘 이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오늘 바로 부자가 되는 걸 소망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오늘 바로 자신들이 많아져 가지고 자신의 권력들과 부가 세습되어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오늘 바로 이 옆집 아저씨를 자꾸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옆집 산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은 저기 이모를 자꾸 좋아한다라면서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거를 보았던 남유다는 오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평안을 추구한 결과 남쪽 유다도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졌다. 그들에게는 신념이 있었죠. 오늘 왕에게도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으니까 애굽하고 화친을 맺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오늘 이 민족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신념을 저버린 것.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결과 멸망당하게 되어졌다.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광복절 가운데에 조선을 패망시켰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완용은 나라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이완용만큼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에게는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 있었느냐? 오늘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외국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이 힘이 있으니 일본과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조약보다는 느각이죠. 강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고종을 폐위시켜버리면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죠. 일본은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이것이 점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거다라고 지금도 역사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가르쳐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이완용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통하여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은 패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신념이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지면 나라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념을 따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 나가고 권력을 따라 나가고 그리고 신념을 따라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념, 이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그 상실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부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을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공허함 때문에 계속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 될 만큼. 집안에 박스가 쌓여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가득 있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물건을 사게 되어지는 이러한 공허함들. 공허함 때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쾌락과 유의를 찾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 금요일 되면은 무슨 달인지 아세요? 금요일이 불금이에요. 불금이 무엇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불금을 잘 몰라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불금, 야, 금요일이면 불금이다 하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다. 오늘 마시자, 오늘 죽자 해가지고 그날 들이붓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밤새 가가지고 클럽 가서 놀고 댄스하고 춤추고 거기에서 유의를 찾고 원나잇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공허함이 채울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허함은 여러분 욕심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자들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 그 공허함,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을 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말한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들, 그것이 시 공간을 초월한 나의 마음과 물질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 지구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 성도들이 모일 때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여서 계시는 곳,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가게 되어지는 낙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간기 상태를 거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어지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예?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정말로 이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것은 무슨 말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옥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천국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들, 권력들, 돈들, 이것을 따라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죠. 7절 시작. 아멘. 큰 산아, 큰 산. 큰 산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큰 산, 큰 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 메데바사의 서편에 있었던 이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총독들도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총독들은 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 만큼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리고 오늘 정치적으로도 오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혼자 힘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헌금이 필요했잖아요. 헌금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도 어려웠거든요. 귀환해서 살아가는 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왔으니까 자신들의 집들도 없고 자신들이 살아갈 것도 막막한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 힘을 써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영이 오늘 임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아, 이 큰 산이 어떻게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할렐루야.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7절에서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될지라? 평탄케 될지라.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사마리아인들,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큰 산들이 다 어떻게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큰 산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큰 산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이 큰 산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오는 큰 산들, 각자에게 뒤어진 큰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큰 산이 어떻게 되리라?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꿈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화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석군이에요. 예. 이 조선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재산을 팔기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40여 명의 식솔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제 이 재산을 팔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망명을 한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되었죠. 이 무관 학교를 통하여서 일본군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광복군과 이 바로 군대를 조직을 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 이름이 이화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32년에 순국을 하게 되어졌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세운 학교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세워지는 이러한 기초까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그러나 이들의 소원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학교를 세웠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오늘 이 나라의 대한의 독립을 이 소망하였던 이 이화영 씨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세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다시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큰 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예. 머릿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내려질 때에 스룹바벨에게 무엇이 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9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이게 무엇이에요? 머릿돌을 놓고 오늘 이 주춧돌을 놓았다라는 것은 성전은 비록 무너져 내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성전에 오늘 그 기초 석조들은 파괴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을 마치리이다. 마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성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완성. 그 일들을 마치리이다. 오늘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는 힘을 다해야 돼요. 기초석을 놓아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방해가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지가 되어지듯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늘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느냐?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가랴 6장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발의했던 조서가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메데 바사, 고레스는 왜 중요한가 하면 고레스는 어느 시대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때의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에서 이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어졌는데 메데 바사의 이 총독들이 이 발견했던 조서를 왕에게 상소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메데 바사의 왕이 다시금 이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했던 총독들마저도 메데 바사의 총독들마저도 협력자가 되어져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로 이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자 힘을 쓰는 우리들에게도 은총에 은총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무너져버린 성전, 이것을 재건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되어진 결과 사람들에게는 상실감과 공허함들이 커졌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평안을 염두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성전도 세우는데 큰 산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의 반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의 이 정세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산아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스룹바벨에게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어지고 반대했던 메데바사의 총독들이 협력자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며 무너져버린 내 심령에 바로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